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원문으로 보시겠습니다. 바이시메우 에트콜 예호바 엘로힘 미트 할렉 바간 레 루하의 하욤 베이트 하베 하 아담 베이시토 미펜에 예호바 엘로힘 베톡 에츠 하간. 단어부터 보면 바이시메우 쉐마, 우리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쉐마, 그들이 들었습니다. 에트 목적격, 음성 콜, 에트 콜,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었느냐? 예호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 밑에 할렉 걷다로 되어 있습니다. 걷다, 하나님이 걸어 다니신다. 네. 어디에? 동산 안에, 바간, 레 루하우 하욤. 네.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으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이트 하베, 그들이 숨었습니다. 네, 그들이 숨었습니다. 하 아담, 베이시토, 그리고 아내, 미펜의 예호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얼굴로부터 베톡 에츠 하간, 나무 가운데로 얼굴을 숨겼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를 삼았더라. 그래서 눈이 밝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눈이 밝아짐. 안목이 열린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만 믿고 따라갈 수 없게 우리의 생각이 육체에 머물게 됩니다. 안목이 넓어진 건, 안목이 열리는 건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안목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먹는 것에 대한 안목이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결정입니다. 안목이 열렸습니다. 또 약 혹은 주사에 대한 우리만의 안목이 또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또 모든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먹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안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안목이 달라지니까 먹을 것이 별로 없어지고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목이 열렸다는 것은 어떤 관점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아담과 여자는 처음부터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었는데 눈이 열려짐으로 수치스러움을 알았습니다. 아, 수치스럽구나. 벗고 있구나. 우리가 벗고 있었는데 몰랐구나. 벗고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안목이 열리기 전까지는. 근데 안목이 열리고 나니까 이건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벗겨놓으셨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담이었다면 아담이 안목이 딱 열렸습니다. 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벗겨놓으셨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저러하실까? 왜 우리 아버지는 지식이 별로 없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키가 작을까? 생각하지 않을 때는 전혀 관심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고 돈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옆에 계시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가진 게 없네. 그렇죠.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생각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부족한 점, 네, 그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벗겨놨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의중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보다는 마음에, 의문의 마음이 먼저 들죠. 의문을 갖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실까?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왜 두셨을까요? 하나님 그거만 없었어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천국같이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두셔가지고 먹는 것도 보고만 계셔서 그러셨어요. 그냥 생명나무만 두시지. 혹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어떻게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지? 그리고 아브라함 또 그걸 하고 있네. 이걸 어떻게?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셨지? 그냥 이스라엘에 2000살이 되든 3000살이 되든 이스라엘에 계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넘어가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을 죽이셔버렸을까? 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왜 굳이 힘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나는 거죠. 3일길이면 가는데, 그래요, 넉넉하게 일주일이면 가는데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나는 거죠. 신약으로 또 넘어가 보면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죠. 문이 있으면 좁은 문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넓은 문, 크고 좋은 문, 거기로 들어가야지 왜 하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 왜 그러셨을까? 왜 구원 얻는 것이 쉽지만 않을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또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다 보면 내 생각에 옳게 여기는 선함과 인간적으로 잘못됐다 생각하는 악함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안목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목이 열렸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차라리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여전히 있다.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결국 눈이 열렸다. 눈이 열려졌다는 것은 믿음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원망과 불평과 의심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순종이 그냥 거의 바보처럼 맹목적으로 막 따라가는,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갔는데 생각이란 걸 하다 보니까 내가 왜 따라가고 있지? 내가 왜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답이 안 나옵니다. 네.
눈이 열려졌다는 것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되었으면 선한 걸 쫓아갈까요? 나쁜 걸, 악한 걸 쫓아갈까요? 아니요, 쫓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곳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가지? 3일길. 그래요, 넉넉히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왜 40년을 뺑뺑이 돌게 하시지? 네, 이런 것들입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 중에 선과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 않고 선과 악만 알아서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 말씀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자세히 보시면은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답니다. 지식을 버렸으니까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버렸다, 네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십니다. 지식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네. 지식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지 않아야, 즉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도 나를 찾고 붙잡고 세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실까요? 선과 악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상황, 여자가 나무를 보고 보험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자기들의 벗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담 그리고 아내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시죠. 이전까지는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가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여호와의 음성. 이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음성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었었는데 말씀이라 하지 않냐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들었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 것과 음성을 듣는 것, 그 말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네.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던 음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의 음성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담과 그 아내가 들었던 음성이고, 오늘날 그의 음성은 지금의 우리에게 해당하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의 음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은 음성뿐이었습니다.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40년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해주는 마지막 유언의 설교죠. 그런데 음성을 들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들었을 때 형상은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들었습니다. 왜 음성만 들었는지 너희는 깊이 삼가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형상은 보이지 않고 음성만 보여줬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화할 위험성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것이 이 모양이 하나님이다.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키가 크셔. 아닌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키가 작던데, 얼굴이 넙대리 하시던데, 얼굴이 길쭉하시던데, 잘생기던데, 아니던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하나님을 이미지화해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 말씀이 백성들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말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보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형상을 안 보여줬다. 그건 왜 안 보여줬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이미지. 하나님은 인자하게 생기셨어. 하나님은 우락부락해. 하나님은 키가 180이 넘으셔. 이런 거 말고 그 말씀 자체가 마음에 새겨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상을 보았다면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본 이미지 그대로 자기가 상상한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 이미지 그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듯이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안에 뭐가 없어져요? 말씀은 없어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없어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키가 크더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얼굴이 넙대대하더라. 이런 것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셔서 음성만 들려주셨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 같답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음성이 얼마나 두렵고 그 음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죽을 것 같답니다. 그래서 모세여 당신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해 주소서라고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음성 들려주신 이유가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살아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앞에서 신명기 말씀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들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들은 이유는 받을 땅 거기로 건너가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두렵고 무서운 그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뭐 해주신 걸까요?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두렵고 떨리는 음성이지만 그 음성을 들으면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 살아있는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 우리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런데 원문에서는 백콜로 되어 있습니다. 콜, 소리.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그럼 말씀과 음성의 조금 차이가 나신가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이냐 음성이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원문은 백콜, 소리,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살아나고 그리하여야 복이 됩니다. 그리하여야 복자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신 말씀이거나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이 성경이 역사가 없느냐, 이 성경이 아무런 능력도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고 성경을 100번 읽어도 도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직분은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도 필요합니다. 기록되어있는 말씀.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은 직접적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들은 여호와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하신 음성들이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음성은 현재적이며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에게 들려지십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이라고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8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이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요메르라고 말합니다. 바요메르.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음성이겠죠. 그런데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왜 말씀이라고 바이오메르라고 하지 않고 베콜이라고 했느냐. 네, 그의 음성을 들었던 직접적인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콜이고, 지나간 일을 사무엘 선지자가 말할 때는 바이오메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음성, 그분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찬양하는 동안에 접속을 멈췄다가 다시 한번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광의 길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강화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못 박힌 그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 글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나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시반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하마나무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다시 반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문제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말씀을 보게 된다고 하지 않고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할까?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영의 소리를 듣게 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납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까요? 음성을 들어야 살아날까?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폰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 않고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난다. 아들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어떤 상태이냐?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으니까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있을까? 죽어 있을까요? 살아있는 자이십니까? 죽어 있는 자이십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 아들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죽어 있는 자다. 아들의 음성 들려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따라갈까요? 음성을 듣게 따라갈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처음에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말씀 많이 보는데 음성을 못 들으면요. 말씀 성경 묵상을 많이 했는데 정작 그분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이게 뭘까요? 성경을 많이 봤는데 하나님의 뜻을 못 쫓아갑니다. 이게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네.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들어야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음성을 안 들으면 성경만 보고 있으면 못 따라갑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사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율법을 그렇게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정작 주님의 음성은 안 듣습니다. 주님이 설교하면 앞에 앉아가지고 뭘 잘못하나 무슨 말하고 있는가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율법을 그렇게 잘하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율법책을 펴서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강해주고 가르치고 따라오세요라고 말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주님이 앞에 와서 내가 그다라고 말할 때 못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귀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따라갈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셔야죠. 왜냐하면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을 포네라고 말한다. 포네. 음성을 듣고 들어야 됩니다. 음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음성을 들으라. 아쿠오 들으랍니다. 아쿠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음성을 들어야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 진짜 중요한데 그럼 이 말씀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될까요? 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만 봐서는 그의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과 하나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음성을 듣고 들어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 된다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 어떻게 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아들의 음성, 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가 다 들어갑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고까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가진 자가 들으랍니다. 나 귀 있는데. 귀 있습니다. 뭐라고 됐냐? 호 에콘 우스 아코우사토. 귀를 가진 자가 들으라.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코우 동사 듣다. 아코우 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동반하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포네입니다. 포네라는 소리. 그러므로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음성으로 소리를 받으실까요? 교회들에게 음성을 나타냅니다. 소리를 받으십니다. 성령께서 음성을 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하나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과는 죽음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 100독하고 나는 101독 들어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성경 연구했는데 주님을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성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은 그에 대한 증거이고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발견했으면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봤는데 그를 발견 못하면 그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네,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발전하신 그리스도로 한 걸음 나아가신 진리 그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도 설교 말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 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육체의 고막에 들려지는 소리를 말할까요? 우리가 1시간 설교를 듣든 강의를 듣든 고막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는 대부분 어디로 들어갈까요? 지식으로 들어갑니다. 머리로 막 올라갑니다. 이야, 머리로 막 올라가서 내 지식이 많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슴을 치게 만드는, 무릎을 치게 만드는, 또 마음에 박히는 한마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이되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해달라고 말한 이유가 성경 전체를 달달달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진짜 핵심 하나만 마음에 박혀 있어도 그건 들은 겁니다. 들을 수 있어야죠. 마음에 박히는 한마디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대단합니다. 그죠? 어떤 강사의 말 한마디,
2시간 강의를 듣는데 한마디밖에 안 들립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나의 가치관을 바꿔버릴 정도의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가치관이 변하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하시는 말씀을 뭘로 들었습니까?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습니다.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이 귀딱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막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귀가 막혀 있어서 못 들었을까요? 곧 마음이 닫혀 있거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마음으로 안 들어갑니다. 머리로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들을 귀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 마음의 박을 하는 거죠. 마음의 꽃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 있거나 마음이 다른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 고침, 은사, 나도 귀신 쫓아내고 능력 이런 것만 원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다. 언제 기적했구나, 언제 표적해주나, 언제 해주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마음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다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게 하고 주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정작 주님 왔는데 못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다릅니다. 내 주인이. 결국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기동량하기 위해서 아니면 성경 지식 쌓아가기 위해서 앉아있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가슴에 박히는 뭔가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치관을 바꿉니다. 그것이 신앙의 생각을 바꾸게 만듭니다. 음성, 폰의 음성, 소리는 빛, 호스와 같은 오군에 속해 있습니다. 같은 오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빛을 보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것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멀면 눈하고 귀하고 입하고 연결되어 있죠. 보통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런 것을 많이 고쳐주시죠. 주님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빛을 보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빛을 오셔서 세상에게 빛을 주었습니다. 빛을 비추었죠. 빛으로 오셔서 세상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전하였다는 것이죠. 주님이 소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못 봤다는 것은 음성을 안 들었다는 것이고 음성을 안 들었다는 것은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네,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안 비춰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안 비춰준 거 봐.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어찌됐든 간에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졌지만 빛은 비치고 나는 나라는 겁니다. 안 받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를 자기 자신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갈게 너는 나야 하면서 나에게 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에 말씀한 것처럼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3장 19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나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옵니까? 빛으로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발견하시길,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성, 말씀과 음성은 구분하여서 내가 말씀 보고 있어 라고 끝나면 안 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했다면 그리스도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서 음성으로 바뀌어졌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음성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은 아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아담의 상태가 죽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또 음성으로 들려졌다는 것은 또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창세기 3장 8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습니다. 숨지 말고 나왔어야 되는데 숨어버렸습니다. 일단은 무서웠겠죠. 두려웠다고 했으니까요. 음성을 들으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데 아담은 지금 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아담의 상태가 현재 죽어있는 상태이고 하나님은 다시 살리고자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사의 말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설교 내용 듣고 있는가요? 뭘 듣고 있습니까? 목사의 말에서 혹시 여러분의 가슴을 파고들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요? 없다면 저도 문제고 여러분도 문제일 수도 있겠죠. 저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히 뭔가 어떤 극적인 변화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빛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느껴지는데 갈수록 밝아지는 것이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갈수록 밝아집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목사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어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마음에 못처럼 박히는 소리가 들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이 마음에 박혀진 목처럼 박히는 이 소리 이 말씀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그리스도 발견 못하면 그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아들을 발견 못할까요? 아들의 음성을 들려준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많이 보는데 설교 내용이 아들의 소리가 아니,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을 말한 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100번 읽었으니까 잘하셨습니다. 믿음 좋네요 하고 끝나버립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럼 당신에게 말씀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여졌습니까? 이런 계속적인 질문 속에서 자기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데 잘하셨네요. 믿음 좋으시네요. 신실하시네요. 끝. 못 찾아갑니다.
전해주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성경을 백번 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고 못 찾아가죠. 왜 오늘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하셨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발견했으면 이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견도 안 되고 말해주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못 찾아갑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음성은 분명히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음성은 분명히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분명히 죽는 데를 이끌어 가십니다. 죽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죽고 나면 바로 살아납니다. 호련히 변하리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그 환상이나 환청이나 꿈이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발견하신 성경은 무엇이며 내가 발견한 그분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